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드디어 때가 찼고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족 모두는 함께 모여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규례에 따라 8일이 되자 아이를 위한 할례식을 거행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얻은 아들 이삭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였다라는 증표이자 기억의 행위였습니다. 할례식 때에는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 날이었어요. 또한 그래서 당시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관습과 관례에 따라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하기로 합니다.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녀의 첫 마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 우키거든요. 우키가 그냥 아니라가 아니라 절대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키.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엄마가.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할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기의 이름을 지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고집을 꺾지 않자 사람들이 9개월 전부터 말을 못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눈짓을 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아내 좀 말려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이렇게 눈짓 준 거죠. 그러자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하얀 밀랍을 얇게 칠한 작은 나무 서판을 달라고 한 후에 거기에 뾰족한 첨필로 요한이라고 꾹꾹 눌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His name is John. 썼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놀랍니다. 순종은 결국에는 결실을 맺는 법이어서 9개월 동안 말 못하던 사가랴의 혀가 그 즉시로 풀리게 됩니다. 9개월 만에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가랴의 첫 반응이 찬양이었습니다. 그가 한 찬양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들은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혔고 요한에 대한 소식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8일 된 세례 요한의 할례식 때 벌어졌습니다. 할례,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행위죠. 히브리어로는 브리트 밀라라고 얘기해요. 브리트 밀라. 브리트는 계약 혹은 언약, promise, covenant라고 하는 뜻이고요. 밀라라는 단어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브리트 밀라, 그러니까 언약의 할례라고 이렇게 굳이 이름 지어서 지금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페리토메라고 하는데 그 둘레를 자르다, 칼자국을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자어 할례는 그 벨할, 베다라는 뜻의 할, 그리고 레는 예식, 그래서 배는 예식이라는 뜻이 되겠죠. 할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언약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다짐의 증표였어요. 나는 구원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덮고 있는 것을 잘라버리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르고 제거하는 레를 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던 본질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할례예요. 본질이 뭘까요? 할례의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 구원 언약,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할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이 칼자국을 받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의 칼로 그어져서 찢어지고 그 틈 사이로 영혼의 피가 흘러나오는 것,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아픈 것이고 가슴을 움켜쥐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 삶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마음에 칼자국이 날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 212장 가사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마음에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흘러나와 아플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한, 이 죄인된 나 자신을 향한 또 다른 실망으로 칼자국이 마음에 그어지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칼자국이 나기도 합니다. 거절과 외면 그리고 무시로 인하여 마음에 칼자국이 날 때도 있어요. 당하지 않아도 될 멸시와 천대를 이민자로서 당할 때 마음에 칼자국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참으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의 틈새를 헤집고 흘러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할례,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 확신이 머리로 알던 게 아니라 이 배에서 물컹물컹하는 그런 내 복중에서 임신한 것처럼 애가 움직이는, 생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확신이 그 갈라진 틈을 헤집고 틀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돌문 열고 부활했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런 구원의 약속이 갈라진 틈 사이로 헤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살갗이 갈라져서 아팠지만 그 갈라진 틈을 헤집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는 그 본질이 흘러 들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걸 아셔야 돼요. 칼자국 하나 없는 반질반질한 마음판엔 찾아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라진 그 마음에 난 칼자국, 갈라진 살갗, 흐르는 피, 그 때문에 우리는 아프죠. 근데 우리의 아파하는 그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찢어 놓은 그 아픔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살갗에도 칼자국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갈라진 마음 살갗 틈새를 통해 그분의 구원 약속이 우리의 갈라진 마음 틈새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뭘 받으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온몸으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틈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때문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돌문을 할례, 즉 찢어서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바울의 중생의 경험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할례를 자신의 온 존재로 경험한 것.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뭐라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의 죽임당하심, 그분의 할례를 우리 몸의 할례로 지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그 생명, 부활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픈 칼자국이 있으시죠? 아픈 기억, 잊어야 할 상처, 타인을 향한 분노로만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픈 칼자국을 여러분 마음에 받는 할례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칼자국이 나면 영혼 깊이 감추인 성령님의 긍휼이 흘러나와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그 틈새로 흘러나와 내 영혼을 평강으로 적시는 거예요. 마음에 칼자국이 나니까 내가 진정 어떤 사람으로 지음받았는지 내 복중을 기쁨으로 뛰놀게 하는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전에는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칼자국이 나는 할례를 받으면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배설물로 여길 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자유함을 배우게 돼요. 마음이 반질반질할 때에는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 칼자국이 나면 사람의 연수가 쏜 살같이 날아가는 것임을 알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일상의 삶에 채우게 돼요.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돌아가며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칼자국은요, 생명이 죽음에게 삼켜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칼자국은 언제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끔 하시기 위한 은총이에요. 8일 된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았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본문을 자세히 찬찬히 묵상하며 읽어보면 이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요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마음의 할례를 그동안 받았어요. 9개월 전에 천사가 와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그는 믿지 못했어요. 본인이 가진 한계를 너무 잘 알았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내 안에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요.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 응답할 거야 해도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의 대가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그가 무슨 시간을 보냈을까요? 사가랴가 9개월 동안 사가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즉 9개월 동안 사가랴는 그 마음 깊숙이 할례의 칼자국이 깊게 패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는 천사가 9개월 전에 명하였던 대로 자기 아들의 자기 이름을 딴 사가랴가 아니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름 요한이라고 하겠다라는 순종의 표시로 서판을 꾹꾹 눌러서 그 이름을 적었을 때 즉시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사벳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체의 살갗이 찢어져서 아들을 낳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금쪽 같은 이 아들이 이웃과 친족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만을 위한 평탄한 이름 사가랴로 살지 않을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할례를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미 받았던 거예요. 이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이 나이 30에 아무런 죄도 없이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칼자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이 30살밖에 못 살고 참수형을 당해 죽을 거를 쉽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마음의 칼자국을 깊게 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지 않겠다고 결사반대하면서 가문에서 한 번의 경우도 없었던 이름 요한으로 하겠다며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8일 된 세례 요한만의 할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 사람 모두가 받았던 할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기 요한을 통하여 장차 그가 전해줄 회개의 메시지, 그 회개의 메시지라고 하는 칼로 말미암아 마음의
칼자국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장차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할례의 이야기인 거예요. 할례는 칼자국을 내어서 살갗을 가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요. 마음의 할례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에 새살이 돋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새살이 돋으실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새살. 이걸 통해서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은 이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고자 했습니다. 사가랴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엘리사벳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외치며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외치죠. 요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말 못하던 사가랴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뾰족한 천필로 하얀 밀랍을 자르고 가르며 그 위에 꾹꾹 눌러서 글씨를 써요. 지금 사가랴의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할례의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어떤 메타포로 얘기를 하는지. 서판을 갖고 뾰족한 천필로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밀랍을 자르면서 거기다가 His name is John 라고 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판 위에다가. 서판이라는 게 피나키디온이라고 하는 그 지소사예요. 지소사란 말 잘 안 쓰시죠? 문법 배우실 때. 지소사. 지소사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말이 가지는 뜻보다 작은 뜻을 나타내는 접사, 그거를 지소사라고 그래요. 손가락 지, 작을 소, 말씀 사. 무슨 뜻이죠? 손가락처럼 작은 말씀. 우리가 늘상 쓰는 말들 속에 지소사가 있어요. 개는 강아지라고 부르고, 말은 망아지라고 부르고, 책은 소책자라고 부르고, 영어도 똑같아요. 덕은 더클링이라고 부르고, 키친은 키치넷이라고 부르죠. 지소사예요. 불어에도 있고 세계 모든 언어에 다 있어요. 지소사라는 게. 아버지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걸 지소사로 썼다라는 것은 큰 서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서판,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요한은 그 평생 손가락처럼 작은 말씀, 지소사로 그 인생을 살아가요. 30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인기의 절정이었을 때, 막 부흥됐어요. 그의 삶이 진짜 막 프라임이 되고 막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찾고 막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이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 앞에서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지소사다. 이 교회는 지소사입니다. 이 교회는 사가랴가 가져오라 했던 지소사 서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작은 서판에 여러분은 뭐라고 쓰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사가랴라고 쓰시렵니까? 지금까지 늘 사용했던 그 이름, 가보았고 해보았던 그 이름, 관습과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 이름, 그 사가랴를 그 서판에 쓰시렵니까? 과거의 기억과 추억이 응축된 이름 사가랴 쓰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서판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요한이라고 쓰시렵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담을 수조차 없는 그 이름 요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거를 쓰시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테임스 강물은 단 한순간도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테임스 강물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어제의 물은 오늘의 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물은 내일의 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테임스 강물조차도 그럴진데 하물며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에는 새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법입니다. 이건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늘 이렇게 해왔어.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야.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그날 할례식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사가라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또다시 지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60주년이 돼도 70주년이 돼도 100주년이 돼도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런던 한인교회라는 저 작은 서판에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씁니다. 사가랴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이제 요한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꾹꾹 눌러 쓰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으로 살겠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으로 살겠습니다. 이 교회는 몸을 굽혀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요한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우리의 말 못하던 입이 열릴 것이고 혀가 풀릴 것입니다.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이웃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를 둘러싼 이웃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의 할례 이야기가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듯이 작은 서판과도 같은 이 교회를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질 것입니다.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가 그날의 복음을 들은 2000년 전에 그날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가득 찼듯이 이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기대가 런던 지역의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해피 애니버서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